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먼저 아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백화점이나 그런 상가 앞일 것입니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또 교회 앞에도 트리를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 트리를 만들어서 성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은 요즘 보니까 이 성탄절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저렇게 성탄이 지나갑니다. 저에게는 올해 성탄이 횟수로 따지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40번째 성탄입니다. 그 40번의 성탄을 보내면서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는 새벽 송도 나가고 교회에서 그냥 밤새도록 온라이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을 나가면 성도들 집에 가면 과자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새벽송 부르는데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성탄이 되면 좀 분주해지죠. 특별히 또 한 번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이 그냥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성탄이 아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하고 또 그분이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성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순종하고 헌신하여 성탄을 이룹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성탄 때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고 예수님을 출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처녀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그런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갔을까? 그냥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좀 더 결정하기가 편하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이제 곧 결혼할 아가씨인데 왜 하필이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가씨를 선택을 했을까? 결혼을 정해놓지 않은 그냥 평범한 처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면 네가 한 2, 3년 안에 2년 있다가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랬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결혼을 앞둔 그런 정혼자가 있는 여자에게 왜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죠. 처음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또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처녀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 성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이고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했더라면 오늘 성경에 적혀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더라도 마리아가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싫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나면 내 약혼자 요셉이 나를 오해하게 될 것이고 또 파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평생 동안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게 될 텐데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반응했더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복잡한 성탄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탄이 가능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지금 가보면 뭐 그래도 언덕 밑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 시골 촌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처녀죠. 근데 결혼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보면 하나님에 의해 보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여자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뭐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참 이쁘게 봤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찾아온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이쁘게 봐주셨다.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놀랍기도 하지만 불안한 거죠.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말씀을 전해준 거죠.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황당하죠. 자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자가 있는데 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내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고 그리고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꼭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하십시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님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정혼자가 있는 여자에게 그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성령으로 임신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을 천사가 계속 늘어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 주었을 때 여기 마리아처럼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정혼자가 있는데 좀 의논을 해보고요. 제가 요셉하고 좀 의논을 해보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천사가 하는 말만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나름대로 아주 정숙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한 신부감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가 덜컥 아기를 가졌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오해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에 요셉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면 결혼을 약속한 요셉도 물론이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요셉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파혼을 결정합니다. 요셉이 누구죠? 마리아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예요. 근데 마리아를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조차도 마리아의 말을 못 믿습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2차 저차해서. 근데 요셉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분명하니까 내가 조용히 그냥 이 소문을 내면 마리아가 힘들어지니까 조용히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마저도 오해할 만한 이 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라고 욕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율법에 따라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행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 22장에 말씀하는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어쩌면 미혼모로 살아가야 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두 번 묻지도 않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일을 내 몸을 통해서 하시라고 자기 몸을 말 그대로 헌신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못합니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됐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그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괜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부담스럽다거나 또 앞으로 내가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부도덕한 여자로 살고 미혼모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또 어쩌면 부정한 여자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왜 마리아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마리아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자기 일이니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마리아에게 와서 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뭐 2차 주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마리아가 제3자 입장에서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 일은 자기 일이에요. 나에게 생긴 일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진짜로 요즘 표현을 하면 쿨하게 좋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몸을 바치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실 마리아가 거절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하겠어요? 아니, 결혼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할 텐데 그 여자에게 천사가 가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뭐 임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못한다라고 말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비난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받았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못한다 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했으면 성경에 마리아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태어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성탄, 그게 성탄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성탄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태어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야말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성탄을 위해서 누가 순종하고 누가 헌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성탄은 누군가가 순종하고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억지로 강압적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마리아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시대의 성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성탄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가 순종을 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탄이라는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시대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좀 들여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또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낙심해서 떠나 있는 사람들 또 상처받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2019년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합시다. 찾아가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성탄절도 다가오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마리아의 성탄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의 성탄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뭘 할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도 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우리들의 모임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일들도 해야 되지만 이번 성탄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우리의 생애에 있는 여러 성탄절 중에 최고의 성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뭐 꼭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애의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몸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성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만의 성탄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이 시대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절반을 하고 여러분이 절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했던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마리아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마리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 마음에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올해 성탄이 오기 전에 제가 이분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찾아가든지 제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저 혼자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받아옵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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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찬송을 잠시 멈추시고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척들, 이웃들, 아직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또 한 번의 성탄을 보내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제가 가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영혼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이 아직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을 보내고 있는데, 오 주님,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이 시대의 성탄이 누군가에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